오늘 말씀의 제목을 11시에 부름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마음. 여러분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변했어. 변했어. 언제 하십니까? 그렇게 연애할 때는 이렇게 나한테 세상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 같다더니 이제 뭐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변했어. 여러분 언제 느껴지십니까? 처음 마음과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변한 겁니까? 네. 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첫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살았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5학년이니까 조금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자꾸만 내 아내에 대한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면 뭐라 그럴까, 이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었는지, 얼마나 내가 애틋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이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처음 마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님과 교제하던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노라고 한 가지 책망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왜 이게 중요한지 후반부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개념이 이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꾸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힘쓸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늦게 나가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니까 그런 일 안 해보셨나 봐요. 그렇잖아요. 인력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빨리 나가서 내가 필요한 인력을 다 채우려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손재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나가야 오랫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루 일당이란 건 정해져 있는데 일찍 데려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만큼 모아서 일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은 사람이 별로 안 왔을 수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일꾼을 데리고 오고, 한 정오쯤에 나머지 3분의 1 데려오고, 한 3시쯤 가서 마무리하기 한 2시간쯤 전에 가서 나머지 3분의 1 채워오자, 이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주인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더 시켜야 하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주인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을 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이 그랬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집을 나서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이제 포도원에 채웠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이 이상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제3시에도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일꾼들이 놀고 서 있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 포도원에는 일할 일꾼들이 풍부하고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너희는 왜 여기 놀고 서 있냐?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어요. 3시에도 갔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일꾼들 입장에서 고맙죠. 아침 일찍 나왔는데 내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해결되었고,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하루 일당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고맙다. 하루 공치지 않을 수 있었다. 감사한 일입니다. 3절과 4절의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서 있느냐?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일한 만큼 풋삭스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2절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 이 사람이 포도원을 잘 경영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조금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절과 6절에 묻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갑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간 겁니다. 오후 3시면요 6시면 일 마칠 시간이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광장에서 일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똑같이 말하는 거죠. 너는 왜 여기 놀고 서 있냐?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해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막 퍼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쓸게 막 남아 돌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일까요?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제11시에도 나가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다 일을 딱 1시간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수익 창출하는 것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내 이익을 더 많이 늘리는 것에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내가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어야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만약에 11시까지도 이 사람들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으로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일 못할 사람, 데려다 놓으면 일 그르칠 사람, 사고 칠 사람, 그냥 분쟁만 있을 그럴 사람인 거예요. 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포도원 주인은 데려다가 쓰는 거죠. 사고 칠게 분명하고 문제 발생할 게 분명하고,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 당연히 못 이룰 건 뿐더러 내가 손해볼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데려다 쓰는,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이제 품삯을 계수하죠. 제가 무슨 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일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렇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줍니다. 자, 3시간 일한 사람들은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이제 3일치를 받겠구나. 야, 1시간 일하고 와서 하루치를 받는데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뭐라 그럴까, 그 3일치를 못 받아도 저 사람보단 많이 받겠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요, 야, 땡 잡았다. 내가 12시간 8시간 일한 거는 뭐 그렇지더라도 내가 못해도 한 5배 6배는 받지 않을까? 야, 일주일치는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자연스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수법이 이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간도 한 데나리온, 9시간도 한 데나리온,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려면 오늘 내가 3시간 일한 사람한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벽부터 부름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에게는 못해도 일주일치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화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2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주인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수익 창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 받게 하는 게 주인의 목적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럴만하고 그렇지 못할 만, 사고 칠 만한 사람이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러다 넣으면 분명히 여기서 문제만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뭉치일지라도 불러다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소가 몇 년인데. 저도 나름 됩니다. 좀 나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못해도 한 20-30년 이상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걸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을 잘 관찰하십시오. 천국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곳입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시키기 위한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까? 이 후자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 서느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원 품꾼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천국이 불합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은 여기처럼 불합리한 곳이 어디 있냐.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랑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내가 수십억 수백억 내가 헌신한 사람들이랑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냐. 천국처럼 불합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헌신의 양과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너희가 지금 내게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꾸만 돈으로 계산해 그렇지만 수십억 수백억이나 여기서 수십만 원이나 1-2만 원이나, 저희 막내가 저희 차에 저희 교회에서 제공해준 그 승합차에 동전이 몇 개 있었어요.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3개랑. 아빠 10원짜리 주고, 아빠 10만 원이야. 얘 마음에는 이게 1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원짜리 하나 드리는 거랑 얘 마음에는 10만 원짜리잖아요. 드리는 거랑 우리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드리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과부의 동전 2개가 왜 하나님께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믿음으로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준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천국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가르쳐준 천국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죽어도 싼 뭐 그런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감격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감격에 살아가느냐는 것. 근데 우리도 그 첫 만남은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첫 만남과 사랑의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전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고 예배를 나왔을 때 그냥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맞아, 지금 나와 같은 감격이 오늘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저 그냥 기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불만 섞인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우리가 막 오늘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가면은 또 집에 가서 마귀가 역사하죠. 그렇죠? 마귀가 역사하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다 치우고 왔는데, 다 먹이고 청소 다 해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면 또 난장판이야. 먹었으면 좀 치우지, 안 치우고 그대로 놓고, 네가 먹은 건 좀 그냥 싱크대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 넣지도 않고, 그렇죠. 설거지는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화가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직장의 어떤 불합리함이 나의 어떤 믿음으로 싸워내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를 지키려는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살려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내가 왜 더 속이 상해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인 거 다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조금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여전히 삶에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좀 풀어지고 싶고, 나도 좀 막 나가고 싶은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왜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만큼 먼저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일찍 부름 받아서, 나는 아침 일찍은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막 정오쯤 부름 받아서, 아니야 너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 한 오후 3시쯤 부름 받아서 내가 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좀 내가 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 사람은 3시에 불렀고 나는 12시에 불렀고 저 사람은 11시에 부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내 인생에 11시에 부름 받았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면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였습니까?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때였어요. 14살인가? 지금 중1이 몇 살이에요? 14살, 15살? 제가 중2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중2 때 몇 살 안 된 것 같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중2 때였습니다. 전 지금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애들이 주먹 다짐을 하고 서열을 쌓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집에 갔어요. 내가 안 살겠다, 학교 안 다니겠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는데, 교회는 전 놀러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서 막 사고치고요, 막 되바라지고요, 막 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걔네들 큰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주일학교 때는 아시는 게, 지금 장의자잖아요. 자기 다 쭉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일학교 때 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의자 밑에 기어가지고 전사님 설교하실 때 이 맨 앞까지 와요. 그러면 맨 뒤에 나랑 같이 앉은 친구한테 막 손을 흔듭니다.
전도사님 여기 설교 막 하고 계시는데, 그러고 있다가 전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 봤어? 확인하고 전도사님이 손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저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전 교회 놀러 다녔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절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야, 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내 용돈 빼앗고 나 때리고 나 괴롭히는 친구들은 세상 학교에 수두룩 빽빽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빵 셔틀하고 라면 셔틀 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2학기가 됐는데 나를 괴롭히던 대장애가 퇴학당했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그 친구 불쌍한 친구예요. 아멘이 조금 그랬어요. 그 친구 왜 그런지 저 괴롭혀요 퇴학당한 건 아니에요. 뭔가 사고치고 퇴학당했어요. 한 명씩 정학당하더니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되니까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요. 애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삥 뜯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삥 뜯고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배척당하고, 이 다른 단어 쓰고 싶은, 아무튼 무시당하고 너희가 이상한 아이들 취급당하는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적이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는 저는 인문계를 갈 수 없는 성격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괴롭힘 당하면서.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한 반이 50명이었거든요. 25등까지는 인문계, 26등부터는 무조건 실업계였어요. 근데 제가 25등이었거든요. 제 친한 친구 26등이었어요. 저는 실업계를 가고 싶었고 이 친구는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야, 너는 인문계 가. 그래서 저는 인문계 갔고요. 이 친구는 실업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보고 갔고 걔는 동도공고 갔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성적을 공개하면 좀 그런가? 중학교 입학할 때 반에서 10등 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40몇 등까지. 그런데 이게 쫙 차오르더니 중3 때 되니까 딱 25등까지 걸친 거예요. 1학기 끝날 때 다시 오른 거예요. 하나님 괴롭힘 당하고 내 인생의 흑암기가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저 예수님 안 만나줬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까요? 그때가 여러분 중학교 때 흑암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예수님 저 안 만나주셨으면 오늘의 저는 없어요. 오늘의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11시에 그때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저 어두운 지하 골방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11시였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11시.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평가로 받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하지 않습니까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11시에 하나님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입니다. 이거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자꾸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까? 이거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데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6절 보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PPT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거냐? 이 세상에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 겁니다.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꾸만 말을 해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그 합리의 잣대를 자꾸만 교회에 갖다 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목회라는 게 1 더하기 1이 2지만 3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까? 내 인생에 11시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첫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여기 주머니 어디 갔지? 기도 제목 어디 갔지? 우리 여기 있네요. 이 기도 제목 매주 주잖아요. 여기서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지금 가장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인생의 11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요,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도합니까? 그 인생의 11시를 경험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0용사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 첫사랑이 회복된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내가 받았던 이 감격을 오늘 이 사람이 누렸구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첫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졌다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감격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11시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적에 그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